19세기 말 유명한 부흥사인 드와이트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죠. 근데 그가 4살 때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가정이 심한 재정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디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한 초등학교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무디는 17세가 되던 해에 그의 외삼촌 집이 있는 보스턴에 가서 구두 수송공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삼촌의 성화에 힘입어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 무디가 킴볼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주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자 요한복음을 펴라 라고 했는데 이 무디는 글을 읽지 못해서 창세기를 펴고 있는데 아이들이 비웃는 바람에 무안해진 무디는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킴볼 선생님이 무디가 일하고 있는 그 보스턴에 있는 구두 수선장에 가서 그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디는 깜짝 놀라서 아무도 자기같이 글도 모르고 정말 잘 하찮은 그런 인생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킴볼 선생님이 그를 기억하고 그가 일하는 그곳까지 찾아준 것에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킴볼 선생님은 조용히 무디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무디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디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겠느냐? 그때 바로 무디는 눈물을 흘리면서 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구원을 얻은 회심을 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훗날 무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새로운 세계에 있었습니다. 새는 더 즐겁게 노래하고 태양은 더 밝게 빛나고 나는 이전에 이와 같은 평안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무디는 거듭난 후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이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가 이 한 영혼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매일 열정적인 복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엄청난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의 이러한 놀라운 사역은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볼 선생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관심,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런 엄청난 부흥사 무디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한 영혼, 그 한 사람에게 전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를 부득불 못 나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안 나온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여러분들이 좀 저를 모르게 하시려면 여러분들 자리를 좀 옮겨서 이렇게 앉으시면 좋은데 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황복조 권사님 안 나오시면 이 앞부분이 썰렁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보고 그 자리가 비우면 여러분들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줄을 안 나오더라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신자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안 나오면 우리 어떤 분들이 아시게 되냐면요, 이제 구역장님은 구역원들을 살핍니다. 이렇게 쫙 보고 오늘 누가 안 나오셨는지 이렇게 보죠. 그리고 구역원 중에 한 분이라도 나오지 아니하시면 계속 저 뒤에 있는 분을 쳐다봅니다. 오늘 좀 늦을까, 뭐 그렇게 계속 바라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나오시면 전화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어르신들 좀 많이 자녀들 낳으셨죠? 많이 낳으시면 막 10명 이상씩 이렇게 낳으시고, 또 보통 예전에 보면 뭐 8남매 하면은 그냥 보통 8남매 이렇게 하시죠. 요새 8남매 낳았다고 하면 엄청난 이슈인데 요새도 10명 이상 낳는 가정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아이들을 12명을 낳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 이름을 모르는 아버지 계실까요? 네, 그런 아버지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가 많다고 해서 그냥 애들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예전에는 통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있었죠. 보통 9시면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9시 넘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이제 맞는 거죠, 아버지한테.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 나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님은 자녀들이 많든지 적든지 그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뭐 세상에서 말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8남매 막내입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9시만 딱 지나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어디신가? 언제 오는가? 빨리 막내딸 보내주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뭐 예전 분들은 뭐니 해도 장남, 뭐 장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로 막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왜 그러시죠? 왜 좀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주로 막내들은 늘 부족하죠, 그죠? 그리고 맨날 아파요. 어디 가나 맞고 오고, 어디 가나 사고 치고 오고, 어디 가나 넘어지고 오고, 주로 막내들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늘 부족한 자녀, 연약한 자녀. 야, 제가 커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죠.
오늘 그런 자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린 양, 이 양이 바로 여러분들이 늘 가슴으로 기도하시는 자녀와 같은 그 부족한 자녀가 바로 잃어버린 그 양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목자가 한 마리도 아니고 그 100마리를 어떻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양들에게는 이 목자가 이름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그 발목에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조그만 돌을 하나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한 마리 들어올 때마다 그 돌을 꺼내서 이제 모은 거죠. 그리고 양들이 다 들어가면 그 돌을 세는 거예요. 몇 마리가 들어왔나. 그런데 아무리 세도 99개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리에서 돌을 빼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 한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자 이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렇게 그 양을 아끼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설교 때 하셨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현수막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신의 길에 늘 걸려있던 송혜이 양을 찾아주세요라는 프랭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1999년 2월 13일 송혜이라는 학생은 마지막으로 버스를 타고 집 앞에 내렸지만 그 이후로 실종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990년도에 TV도 나오고 뉴스도 나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송혜이 학생의 아버지가 그 이후로부터 딸을 잃어버리고 그 이후로부터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차에 딸을 찾는 전단지를 가득 붙이고 동네마다 현수막을 붙이고 전국 팔도에 다니면서 이 딸을 찾아 다녔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 그 아버지는 딸은 찾지 못했는데 지금 그 나이가 70세를 훌쩍 넘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을 찾느라고 직장을 다 포기하고 재산을 다 탕진해서 지금은 기초 수급자로 한 달에 60만 원을 정부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0만 원 중에 40만 원을 지금도 딸을 위해서 전단지와 현수막을 만드는데 쓰고 있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찾을 때까지 이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이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에요? 이 아버지가 딸을 찾아 내기까지 평생 자기 것을 다 올인해서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그분을 지금 찾고 계신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아직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기까지 하나님도 더불어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 또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직분을 받고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영혼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이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온 사방을 다니면서 찾았을 때 그의 양의 상태는 분명히 엉겅퀴에 그 다리가 걸려서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니면은 거의 기진맥진했거나 야생 짐승의 위협 속에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지금 긴장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런 잃어버린 양을 주인이 찾았을 때 어떻게 했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 여러분들 원문에 보시면 이 어깨라는 단어를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씁니다. 다시 말해서 어깨 한쪽으로 맨 것이 아니라 이 양쪽으로 메고 그 양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어분같이 우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아래 그 새끼들을 어분같이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그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느냐. 그 바다의 물을 가르시고 그 안에 흙을 밟고 건너가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은 어디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분같이 업어서 그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비장 이 아프리카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거기에 선교사님 백성철 목사님이 이 말라리아에 걸리셔서 저희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예화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1907년 8월 29일 24살 여자 혼자의 몸으로 한국에 도착해서 불과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여 9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사역을 하기 전에 한국말을 배우셨어요. 보통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한국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데, 이 캔드릭 선교사님은 그 사역을 하기도 전에 한국말 9개월 배우고 급성으로 맹장염에 걸려서 순교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죽기 전에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녀는 양화진 그 묘지에 묻혔는데 그 묘비에 그를 추모하는 글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저 글인데요.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묘의 모습을 보시면은 요 사진 옆에 비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게 포도송이를 가리킨 그런 묘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곳에 와서 사역조차 하지 못하고 9개월 동안 한국말, 그 한국어 배우다가 순교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뿌려진 그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포도 열매를 맺듯이 그 열매를 맺은 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를 파송한 선교에서 저렇게 묘비를 포도송이 모양으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어떤 선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여러분들 직분자로, 내가 성도로 직분을 가진 자로서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그죠? 선교사님은 선교의 열매, 목회는 목회의 열매, 직분자는 직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캔들릭 선교사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말 9개월 배우고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저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감동을 받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들어가 있고 그 마음에 아버지가 그 딸을 찾기 위해서 평생 수급자로 살면서도 그 돈을 광고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선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순교한 그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느 선교사님보다도 성공한 선교를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목자가 한 양 한 양 이름을 붙여주고 그를 하루하루 기름을 발라주듯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그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관심을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이 캔드릭 선교사님이 조선을 향해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아버지가 딸을 잃고 그 평생 찾았던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